이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무익한 것을 말하는 거죠. 무익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이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 있다고 말한 자의적 고행과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도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육체를 금하는 것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적 숭배는 스스로 숭배하는 거죠. 그것이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일 수 있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스스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의적 겸손을 18절에서는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거짓 겸손이죠. 그러니까 속이 바뀌어서 마음과 생각이 겸손해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래야 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야.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척하는 거죠. 척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는 이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어라고 그래서 이 길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그런 옷을 입는 것,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 꾸며낸 것들이죠. 유익이 없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보통 양복을 입고 성례를 집례할 때만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은 로만 칼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목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옷을 입는데, 근데 그것을 그분들은 일상에서도 입어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거를 갖다가 본받아서 그거를 입고 일상에서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이 성직자야, 이런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거룩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유익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는 표현이, 육체는 대개 성령과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르는데 이것은 무익하니까 이 육체를 따르는 금하는 유익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유익한 것이 뭐냐? 그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유익한 경건이 뭐냐? 이 성경에서 가장 경건을 잘 정의해서 쓰신 분은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는 야고보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야. 그게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3대 약자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혼자 사는 여자분들, 이걸 성경에서, 아니 그냥 일반에서도 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혼자 사는 여자분들도 재물을 크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몸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로 돈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2000년 전에는 1차 산업밖에 없었을 때예요. 거의가 다 1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 나이 먹고 늙은 혼자 사는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재물을 많이 갖기가 힘들어요.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분들은 정말 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또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아들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세대가 오늘날에는 복지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돼서 그 아이들도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5, 60년대만 하더라도 고아들이 다 버림받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경건은 뭐 말도 좀 그렇게 하고 또 모든 행위도 좀 점잖게 하고 그러는 걸 경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누가도 고넬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은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데, 자기가 몸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지팡이입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죠. 이 오늘날 한국에 가장 적합한 구제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조금씩 동참을 하는데, 저는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뭐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말이 방어한다는 뜻이에요. 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 세속이라는 것이 문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서 들어오는 걸 세파라고 그래. 세파가 물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제 젖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젖었는지도 모르게 이 몸이 다 세속에 물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이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게 경건인데,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이 맛도 기억을 하고요, 쾌감도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게 꽤 많습니다. 느낌도 기억하고, 그 눈으로 우리 오감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게 이제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게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세 속에서 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음행은 몸에다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근데 이게 우리가 세 속에 물들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죠. 음행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외국에 나가게 되면 마사지 받고 그러는 것들, 전신 마사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받는 거 그거 경건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따라가서 이 불경건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도 그러합니다. 마음도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마음도.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것들이 먹고 마시고 놀자죠. 그게 뭔 놀거리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근데 이게 경건하지 못한 거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새 속에 물드는 것. 뭐 이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생각을, 그들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진리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민주주의 진리 아니에요. 기독교가 민주주의하고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신론에 기초한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행하는 정율성 공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가 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중국의 공산당 그 당가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공산당 군가를 만들어 주고, 6.25 전쟁 때 남한에 있는 군인들을 죽이는데 그 응원가 만들어 주고 행진곡 만들어 주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 내려와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궁정 악보들 다 탈취해 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160억을 들여서 그걸 했고, 지금까지 한 게 그러하고 48억을 더 출연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이 공산주의자예요. 명료한 공산주의자인데 그걸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 그런 걸 합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런 게 있게 그러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야. 공산주의를 우리가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북한엔 교회가 없어졌어요.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들도 공산주의의 적을, 최대의 적을 기독교라고 봐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후원하고 그러던 선교사 다 쫓겨났잖아요. 북한의 선교사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말로는 북한에서 선교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이 개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후원 안 해주니까. 근데 중국에 있는 교회는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새 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어 들어오는데 우리는 성경주의를 고수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옳은 것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가 신앙생활하기에 그나마 세상에서는 이게 나은 사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새 속에 물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육체를 따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반대 개념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경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신앙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